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밭의 포도를 따지 마라. 네, 지난주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해 주신 덕에 저희 넥스트림 인도 아울리치 팀이 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넥스트림 교역자로서는 한 달간 진행되는 이 쉼이라는 시리즈를 묵상하며 그 인도 땅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는 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복음화율은 1%,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뉴델리 지역은 0.1%의 복음화율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고 평등하다고 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게 그들의 80% 이상이 믿는 그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로 신분을 4등급으로 나누어 평생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는 그 신분 제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크게는 4개로 나눠지지만 각 신분마다 100개가 넘는 계급이 존재하여서 결론적으로 총 500개가 넘는 계급이 그 인도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름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어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거만하고 떵떵거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그 차별받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힌두교 또한 윤회 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낮은 계급이 있더라도 다음 생에 자기가 높은 계급에 갈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급의 격차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인도의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불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의 노동력의 약 5억 명 중에 단지 12%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8%의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각종 비공식 일자리나 소규모 생산자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녀온 인도 현직교회 성도님들의 노동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인도 현직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낮은 계급에 속하는 분인데 이런 빈민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 5일제를 인도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 노동력의 88%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출근 요구에 불응할 시에 곧바로 실직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교회 성도님들은 실직을 각오하고 주일 예배에 드리러 나와서 실제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인도인들에게 쉼이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그 쉼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그저 하루라도 더 일을 하여 더 빨리 더 만인을 외치며 그것이 만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쉼없이 학대했던 것처럼 인도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인도는 급부상하는 경제 강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막상 그 이면에는 수많은 억압과 착취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인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잘 지켜지고 있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쉼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쉼을 보장받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떠올려 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OECD 국가 우울증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 30대의 우울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4년도 상반기 무기력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가 4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쉬었음 인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었음이 정말 이들을 회복하게 하는 쉼이었을까요?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쉼일까요? 그렇길 바라지만 그저 무력감에 좌절하고 위축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에 비해 잘 쉬고 있을까요?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수치들을 확인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넥스트림 청년들과 같은 또래 20, 30대들이 어려운 현실과 아픔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애가 탑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이런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7년에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에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9절.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11절.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를 따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쉼이 없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과 쉼 그리고 삶과 예배라는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 직전 구절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에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이후 7년째 해에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안식의 절정인 기쁨의 해를 의미하는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희년은 7년째 해에 안식년을 7번 보낸 후 맞이하게 되는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특별한 해로 정하고 기쁨을 누리는 해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사로 인한 일도 쉬고 49년 동안 열심히 일한 모든 종들과 채무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집과 가족들에게 돌아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모든 억압받고 갇힌 자들 그리고 지치고 무력한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희년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아멘. 이 19절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표현되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희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갇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들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기쁨의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메시지 첫 번째는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쁨을 갈망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 자신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고 기발한 것을 발명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영화를 만들고 성에 탐닉하고 스포츠 광이 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최고 경영인이 되려고 애씁니다. 어떤 면에서 채워지지 않는 행복을 위해 그릇되고 파괴적인 방법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 모습은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마름은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비극은 메아리를 원래의 소리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정작 등을 돌린 채 우리는 세상에 들은 그림자에만 정신이 팔리고 그것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잠깐 자신을 채워주는 이 메아리와 그림자에 만족해버립니다. 무한한 기쁨과 영생을 준다고 해도 술과 시덥지 않은 농담과 성적 유희와 헛된 야망에만 집착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평생에 구하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면 평생의 소원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평생의 그 모든 가치와 다른 즐거움을 전부 다 포기하면서까지 꼭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읽으실 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고, 너는 더 이상 자격 없지 않다고, 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제 우리를 기뻐하는 나의 아들, 기뻐하는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할 거라고, 잃어버린 나의 살아가는 영혼들을 되찾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순결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거라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코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기쁨을 적당히 추구하니 이 세상의 시시하고 허무한 기쁨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은 항상 넘칠 것이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약하면 세상의 허무한 기쁨에서 만족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잠깐 맛보았다가도 다시 세상이 주는 죄악의 쾌락에 넘어가 버립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행복 별거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지.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 별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변화시킬 만한 감격과 눈물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우리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고 감격해 하는 예수님의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질 때 날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만족,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쉼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메시지 두 번째는 기쁨을 추구할 때 교만과 자기 연민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첫 출발은 교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주로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자랑으로 드러나고 다른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자랑은 성공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랑은 나는 많은 성공을 이뤘으니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고, 이 자기 연민은 나는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었으니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말합니다. 자랑은 강자의 마음에 울리는 교만의 음성이고, 자기 연민은 약자의 마음에 울리는 교만의 음성입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희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은 자신이 가치 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교만을 부립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자기 연민의 뿌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적지 않은 경우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온갖 모욕과 박해와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아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법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앞에 나의 시간, 에너지, 재정 그리고 고난을 겪음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다른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주는 기쁨을 추구할 때 자기 연민과 자랑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번 인도 아울리치에 여러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도 뉴델리에 계신 이남재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한평생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신분구조와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이 높은 계급층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는 채널들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남재 선교사님과 같이 정말 몸으로 뛰면서 현지로 부딪혀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그 복음이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남재 선교사님은 24년의 선교 기간 동안 23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제자를 양육하고 신학교에 보내서 그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육하셨습니다. 24년이라는 기간을 인도에서 살다 보니 체질도 언어도 식습관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인도화 되셔서 인도에 있다 보면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 인도인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팀이 1년에 한 번 선교를 가면은 한국인이다 신기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졌는지 그 선교에 힘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시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뭘 다 주님이 하셨죠, 이런 정도의 노멀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남자의 선교사님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조금도 그냥 하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선교사님은 수차례 다른 청년들의 칭찬과 감사의 인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셨으며 부족한 자신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칭찬도 본인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 어떤 고난도 자기 연민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족한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어리고 가진 것도 없는 저도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고 속상해하는데 그 사역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한평생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시며 그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부끄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또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그 기쁨이면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에게 외치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기쁨을 발견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모든 자기 연민과 자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인정받지 못해 불만이 있거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모든 불만족과 교만함을 밀어낼 것입니다. 쉼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가 클수록 더 큰 기쁨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29절.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대답은 이 기쁨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할수록,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100배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의할 점을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이 주는 만족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가족을 무가치하다 여겨서 연을 끊고 복음을 따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위해 뒤로 남겨두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큰 기쁨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가족을 잃게 되면
교회와 선교지에서 얻은 수많은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가까이 계신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면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100배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와의 따뜻한 우애를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따뜻한 우애를 100배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을 포기하면 세상의 모든 집과 대지와 시내와 숲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100배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희생하거나 수고했다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고하고 내어드린 만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을 크게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수고할수록 기쁨이 커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고할수록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수록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생명을 모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전부를 내어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고 넓은지,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누린 기쁨에 대해 나누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평생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선교사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서울드림교회 아울리치 팀들도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할 수고와 고생을 선교지에서 경험합니다. 이번 인도 아울리치도 마찬가지로 준비 기간부터 마치고 돌아온 이후까지 많은 수고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우리치를 가기 위해 청년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비용을 회비로 내고 또 보석과 같은 그 연차를 쓰고 선교를 준비하는 그 2달 동안 직장과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는 이 뉴델리의 살인적인 더위와 습도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고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동물들의 오물이 열기에 들끓어 냄새가 나고 또 파리떼들이 너무나도 많아 앞으로 걸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 극한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에 차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 운전을 하는 게 신기해 보일 정도였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들이 백미러를 치고 가서 제가 너무 놀라서 선교사님 지금 차 박았어요 제가 말하니까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고 그냥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인도 24년 차에 완벽히 인도화된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차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질서가 없고 법의 영역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게다가 섬기러 간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실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좁고 덥고 습한 그 지하에 있는 교회에는 에어컨조차 없어서 체감온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우리 유민이가 갑자기 누워있길래 유민아 너 여기 왜 누워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기절이라고 얼른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쐬고 오라고 말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심지어 너무 좁은 그 공간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교대로 올라가 숨을 쉬고 내려오기를 한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음식은 감사하게도 카레가 맛있었지만 현지의 재료들로 만든 그 음식을 먹은 저희들의 장은 그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했고 사실 인도를 다녀온 지 지금 거의 열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염과 감기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나열한 거 들으면 아울리치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왜 도무지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우리치입니다. 심지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수고와 고생같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수고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음 깊숙이 지니고 있던 불평과 불안, 결핍, 우울, 무력감, 박탈감 등과 같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인도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고백에는 기쁨이 있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리고 그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만났을 뿐인데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하는 천국이 그 자리에 임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자 우리는 인도 성도님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마사지해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며 또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할수록 땅끝을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열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사랑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쇠하여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평안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울리치를 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땅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공의가 무너져버린 공간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꿈을 상실한 채 좌절하는 시간들, 그 모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마음껏 사랑하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자신을 던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함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날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급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임을 기억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과 수고를 드리며 아무리 발견해도 다 찾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넥스림 청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